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농장의 그 고구마는 그 고구마 하나가 호박만 하고 또 고구마 하나가 수박만 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고구마가 호박만 하고 수박만큼 그렇게 크게 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김용기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자기네 농장에서는 고구마 농사를 질 때 그 고구마의 흙을 갖다 호미로 이렇게 흙을 복돋아 줄 때 그 호미 등으로 그 고구마를 갖다 툭툭 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호미 등으로 그 땅을 복돋아 주면서 어린 고구마를 갖다 툭툭 치니까는 그 어린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쑥쑥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호미로 어린 고구마를 툭툭 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큰답니다. 그러니까 툭툭 칠 때마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구마 하나가 수박만 하고 호박만 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그 김용기 장로님이 저희가 그 학생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돋우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툭툭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긴장하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극을 받아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내 영혼이 긴장할 만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이런 우리가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이와 같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들에게 피가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바로 식물성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은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나이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키가 큰 분, 키가 작은 분, 그 다음에 부유한 분, 가난한 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나와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느냐?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분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분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골덴 텍스를 입었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은 분은 위용적으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물론 지금 추운 한겨울도 아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은 분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은 우리 인간들은 정확하게 둘로 구분이 돼요.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분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분, 그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의 신앙은 어떻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의 신앙은 어떻냐?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얽매일 필요 없이 너희들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마귀와 함께 짝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스스로 정한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가려보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일시적으로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의 수치를, 자기들의 죄를 갖다 일시적으로는 가리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죠. 태양이 뜨겁게 비춰지면 그 태양에 빼싹 말라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고 또 옷을 해 입고 또 해 입고 그같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기에 너무너무나 바쁜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그런 것을 비롯한 세상 종교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윤리 도덕으로 자기들의 그 같은 그 부끄러움을 그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듯이 또 만들면 부서지고 또 만들면 부서지고 또 만들면 부서지듯이 그래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래도 일평생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종교는 일평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워보겠다고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내서 입지만 또 부서지고 또 부러지니 또 가리우고 또 가리우는 거야. 그리고도 가리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양하고 돌을 닦고 앉아서만 20년 동안을 살았대요. 잠잘 때도 절대 누워본 적이 없대요. 누가? 성철 스님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20년을 살았대요. 옷 한 벌로 20년을 살았대요.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기 위해서 수양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나의 죄는 저 수미산보다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유명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죠. 그래요, 여러분들. 일평생을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자기는 가리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 종교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그 죄를 가리워보겠다고 열심히 세상 종교는 돌을 닦습니다. 수양을 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동원해서 자기를 가리우려고 애를 쓰지만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죽 옷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벗기시고
피 묻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럼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하고 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대단히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섭고 두려운 형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진노를 그들에게 다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쏟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 양에게다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이 피 흘려 죽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주 그 돈을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면 저놈의 새끼 버릇을 고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장작을 들고 그냥 나를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말리면은 차마 그 장작을 가지고 나를 때리질 못하니까 옆에 있는 항아리 갖다 그냥 내리쳐가지고 그 속에서 불불을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갖다가 항아리한테 다 쏟아가지고 항아리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인간에게 확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쏟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 끌어다가 그 양한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이 그냥 피 흘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 대신 다른 생명으로 대처하시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에게 쏟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죄의 형벌을 다른 생명에게 다 쏟아서 그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 그 증거로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너희들의 죄, 영원한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대속하신 거죠.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하고 그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은 첫 번째 차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 매일매일 새로 해 입어도 부서지니까는 다시 만들어야만이 됐어요. 그러나 이 가죽옷은 잘만 입으면 한평생 입을 수 있어요.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자취하는 집에 그 집세를 대신 내주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을 그 권사님이 보내준다면 한 달 동안은 집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20만 원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다 1년치를 내주신다면 1년 동안은 제가 집세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4년치 집세를 다 내주면 그리고 너는 그냥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라. 집세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제가 4년치 다 냈으니까는 그 4년 동안 집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아예 그 권사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를 그냥 통째로 사주었다면 그러면 그건 내 집이니까는 나는 죽을 때까지 집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일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1년치만 예수님께서 1년짜리 죄만 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때
1년짜리 죄만 사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저는 1년이 지나 그 다음에 그 죄는 내가 안 사해지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왜? 예수님 1년치 죄만 사해 주셨으니까. 그 지나면은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년짜리까지 죄를 사했다면 10년까지는 제가 괜찮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렸을 때,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너희들의 죄를 속해셨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시계 씻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30년 동안의 죄만 산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요.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 버린 겁니다. 영원히 사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한 것은 마치 가죽옷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속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나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져서 예수님은 그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쏟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만을 베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안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쏟을 모든 진노를 갖다가 그 양 한 마리에게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딱 덮여 입혀요. 그들에게 바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중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의 차이가 뭐냐면,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속한 것과 인간이 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고행을 하고 인간이 수양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인간들이 열심히 해결하려고 그들이 애를 쓰고 수행을 하지만은 이는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죄값을 배나 받으셨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포수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숲속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깊은 숲속에서 무서운 기차 소리가 나더래요. 빽 하고 막 기차가 달려가는 그런 무서운 기차 소리가 나더래요. 아니, 이 산속에서 무슨 기차 소리가 날까? 알고 보니까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강풍을 타고 막 그 불길이 막 산 위로 막 불길이 막 강풍에 막 붙어가지고 타올라오는데 도저히 그 불길을 갖다 피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불이 막 밑에서부터 강풍을 타고 막 올라오니까는 한 사람은 급하게 나무 꼭대기로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건불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갖다 막 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미 주변에 있는 건불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갖다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불길이 막 올라올 때 이 사람은 이미 다 타버린 그 한가운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불길이 올라왔을 때 이미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하고 건물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불길이 올라왔지만은 더 이상 태울 곳이 없어요. 이미 맞불을 놔버렸기 때문에 태울 곳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은 거기서 안전하게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나무하고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무 위로 막 뛰어 올라간 이 사람은 그 무서운 불길이 다 올라왔을 때 그 주변에 태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건물과 나무를 다 태우고 이 사람이 타고 올라간 그 나무까지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까지 다 타 죽고 말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건물과 나무를 다 태우고 맞불을 놓고 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은 불길이 올라왔으나 자기를 태울 수 있는 그 주변에 태울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막 그 죄를 태우시고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 진노의 맞불을 붙인 것이 바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를 태우시는,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 가운데 그 불길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모든 죄의 진노와 형벌, 무서운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나무와 이 죄라는 이 건불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에게로 피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 바로 저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서 피하여 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태울 죄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인데 이미 여러분들 모든 죄가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태울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요. 이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왔을 때 더 이상 태울 것이 여러분들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해버린 장소인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무화과 옷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는 거죠. 그러나 이미 다 태워져 버린 곳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신앙과 가죽 옷으로 입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죄에 고단하면서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바로 신앙을 제대로 몰라서 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을 본받아도 그저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줄 알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땅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여기가 다 말라 부스러졌다. 아이고 또 만들어야겠어. 여기다 붙이고. 아이고 여기가 또 말라 비틀어졌다.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는 너희의 옷은 누더기 옷과도 같다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누더기 옷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기 부서지면 여기다 갖다 붙여 만들고 여기 부서지면 또 여기다 갖다 붙여 만들고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예수로 옷을 입은 것이 뭡니까? 예수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공로를 여러분과 저는 다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서 입힌 옷입니다. 인간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피 묻은 양의 가죽 옷을 입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바로 예표인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셨으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말겠어요? 완벽하게 흰 눈처럼 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질 수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큰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이 풀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정결케 하실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시면 여러분들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옷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가죽 옷을 입는 그런 신앙인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 확신을 얻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가죽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내가 입은 옷은 내 스스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입은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피 묻은 가지고 정말 나의 모든 죄와 진노를 이미 다른 생명에다 쏟고 그 중고로 입혀주신 피 묻은 가죽 옷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